저같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우리 어머니가 10남매 중에서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우리 집이 가난했는지 단칸방에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형님들이 자면서 나를 이불을 덮어가지고 죽일까봐 벽에다가 붙여놓고 우리 어머니가 그 옆에서 주무시고 우리 형님들은 이쪽에서 잤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한쪽은 쑥 들어갔어요.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갑니까? 내가 유학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6.25 동란 때문에. 6.25 동란 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나 오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6.25 동란은 김장한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나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야.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는 매달 월사금을 갖다 내야 돼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매달 월사금을 줄 수 없으니까 우리 큰형님한테 월사금 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그러죠. 우리 어머니는 월사금 주라고 그러죠. 나는 월사금 안 주면 학교 안 간다고 그러죠. 이것을 3년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 서울의 철도 고등학교 국비 장학생을 뽑는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어차피 월사금 안 주는 집에서 내가 학교 다니는 것보다 내가 국비 장학금 주는 철도 고등학교에 가서 나머지 고등학교에 졸업 맞고 철도국에 취직을 하면은 나의 인생엔 그것으로서 내가 만족하다 생각을 하고 1950년 그 해가 6.25 동란 난 해요. 1950년 6월 26일 날 월요일 날이죠. 25일 날이 주일 날이에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는데 저희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수원에서 아침 출근 통근차를 타고 서울을 갔어요. 학교 가서 보니까 시험이 무기연기라고 하는 공고가 나 있었습니다. 왜? 이미 인민군은 서울 미아리고개에서 탱크 소리가 나고 영등포역에는 이미 인민군 비행기가 폭격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철도고등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기차 타려고 그러니까 안 댕기지요. 용산역에 가다 안 댕기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은 피난민들하고 함께 강을 건너려고 뱃사장이로 내려갑니다. 왜? 인도교도 아직 폭발이 안 됐죠. 그런데 헌병하고 경찰이 서울을 절대로 인민군한테 내주지 않으니까 도로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은 수원인데 서울에 가봐야 반겨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많은 피난민들이 모래사장으로 내려가길래 나도 쫓아가서 내려갔죠. 그런데 한강에다가 배를 한 30척 띄워놨더라고요. 조그만 배요. 그 돈 벌려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도강을 하면은 건너가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 그 조그만 배에 25명 타면은 꽉 차는데 대부분 배에 30명, 35명이 살라고 타고 있는데 배 임자가 사람 너무 많이 탔다고 안 간대요. 그 대신에 키 큰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은 다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도 제 번호가 5번이에요. 작은 키에서부터 하는데 1번이 제일 조그만 애고 2번, 3번, 4번, 5번이 제 번호예요. 그러니까 제가 5번째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배임자가 나가라고 그러질 않는데 뚱뚱한 사람, 키 큰 사람 한 5명 내보낸 다음에 그 배는 한강을 건너서 노량진 건너서 영등포까지 걸어갔는데 기차가 안 오니까 많은 피난민들이 기차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북 비행기가 영등포역을 폭격을 합니다. 사람들은 애들 다 집어동댕이 치고 자기 살라고 기차 밑으로도 가고.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시흥까지 걸어갔죠.
화물차가 하나 오길래 차고 그 차를 타고 수원역에 내리니까 밤 10시가 넘었죠. 긴 스토리 짤막하게 할게요. 이미 인민군은 수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방송을 하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을 절대 내주지 않을 테니까 동요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어른은 벌써 대전 가 있었어. 이게 6.25 동란사예요. 인민군 밑에서 한 3개월 있다가 우리 학교, 내가 다니던 학교가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학교 갈 수도 없으니까 광교산에 나무하러 다녔죠. 이제 일사후퇴가 임박했습니다. 일사후퇴는 그 이듬해 1월 4일 날이 일사후퇴예요. 그런데 압록강까지 갔던 우리 국군들고 미군들이 다 후퇴를 하는데, 미 제24사단이 수원 형무소에 주둔을 하더라고. 우리 집이 바로 등생이 하나만 넘으면 교도소 근처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데리고 족구레 뜯어 먹으러 가자고 미군 부대를 갔어요. 키가 6척이 되는 사람이 휘태고 휘파람을 불더니 오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뭐 좀 가지고 오려는데 제가 짐작에 장작을 좀 갖고 오려는 것 같아요. 6.25 동란 때니까 논두렁 꿰지지 말라고 박아놓을 말뚝을 쑥쑥 빼다 주니까 초콜릿도 주고 껌도 주고 담배도 주고 세숫비누도 주고 빨래비누도 주고 레션도 주고, 정말 광교산에 가서 나무 해놓은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담배는 우리 어머니가 양키시장에 갖다 팔고, 럭스 비누도 갖다 팔고, 팔리는 건 다 갖다 팔고, 초콜릿은 제가 먹고 껌도 제가 씹고,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또 갖고 오라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이 말뚝 빼다 주니까, 이번에는 뭐 간슴에도 이렇게 커다란 통에 뭐 몇 개씩 주고, 독구리사스도 주고 양말도 주고, 뭐 굉장히 다 갖다가 팔 수 있는 건 팔고 내가 먹는 건 다 먹고. 근데 그 큰 두박통만한 게 뭔지 모르는데 다 영어로 써 있는데, 이게 뜯어보니까 냄새도 고린내 나고, 그래서 그건 그냥 소죽순 언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런데 난로를 지켜달라고 군인이 자기 천막 안에 그래 장작을 잔뜩 지피고, 천막 안에 자기네들 자던 슬리핑백하고 담요하고 다 구겨져 있더라고. 이거 다 먼지 털어서 햇볕에 갖다 널어줬어요. 보니까 자기네들 신발이 흙이 잔뜩 묻어서 다 닦아놨죠. 자기네들 먹던 식기가 있는데 아직 가장 닦지도 않아서 난로에다가 바켓스에다가 물을 좀 대서 그거 다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너 넘버원이라고 내일 아침에도 오라 그러더라고. 일주일 동안 출근을 했는데 일사후퇴가 임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후퇴를 한다고 자기네들 다 싣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군인이 나더러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나 미국 군인들 쫓아가서 영어 배운다 그러니까 너 돼지려면 가라 그러더라. 나는 돼진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 가라는 소리만 들었어. 그래 막 뛰어가니까 커다란 추럭이 마지막으로 떠나는데, 그 추럭 뒤에 사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 하니? 대구 밑에 경산 사과밭에까지 갔어요. 거기 천막 치고 정식으로 하우스보이가 된 거예요. 피난 나온 사람들, 대구 사람들, 경산 사람들, 그 미 24사단의 하우스보이가 수천 명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 추럭 타고 수원서 경산까지 갔기 때문에 기득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관리해야 할 미군이 16명이요. 그 사람들 내이 뭐 양말, 손수건 이거 다 걷어서 그 철조망 바깥에 피난 온 아줌마들이 빨래 받아서 빨아다 주면은, 그때는 군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토 달러는 없었어요. 군표를 주면은 자기네들이 뭐 물건도 사고 그러는데,
저는 뭐 군표도 없으니까 닷새만큼씩 보급품이 나와요. 레션이 나오면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남는 거는 다 하우스보이 몫이요. 그때 양키 담배 한 각이 4,000원이었었어요. 공무원 월급이 한 달 월급이 4,000원이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요. 그래서 닷새만큼씩 나오는 보급품 미국 사람들이 안 갖고 가는 건 다 제 거예요. 그래서 빨래 갖다 주어서 해갖고 다 다려갖고 오면은 담배도 주고 비누도 주고 빨래 비누도 주고 뭐 이런 거 주면은 그것이 값이에요. 그런데 하도 빨래 받으러 온 아줌마들이 많으니까 내가 쭉 이렇게 보면서 이쁜 여자 찾아줘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런데 개성서 피나 나온 아주머니가 있는데 딸하고 같이 왔어. 그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17살, 그 아가씨는 한 22, 23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빨래를 주고 다 갖고 오면은 비누도 더 넉넉히 주고 담배도 넉넉히 주고. 왜? 그 여자가 이쁘니까. 근데 그 여자가 하루는 너 나 동생 삼자 그러더라고. 싫지가 않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명함판 사진을 하나 줘요. 그래서 그 사진을 내가 지갑에다 늘 넣고 다니다가 이제 미국을 가려고 수속을 밟는데 미군, 제가 만난 미군이 서진 카러 파워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데리고 부산에 수속을 밟으러 가는 거예요. 수속을 밟으러 갔는데 외무부, 국방부, 미국 대사관, 문교부 다 가니까 무슨 서류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거 다 적어 갖고 와서 그 사람하고 다시 영등포 와서 부평이 우리 부대가 이전이 됐죠. 그거 다 서류 수원이로 뛰어가서 다 뛰어가지고 다시 내려갔는데 올라오질 못하겠어. 왜? 그때는 CAC 증명서가 있어야 서울에 와요. 내려갈 땐 괜찮은데 올라올 적에는 뭐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못 올라온다고. 그래서 부산에 가니까 RTO라는 게 있어. Railroad Transportation 뭐 서비스 RTO라는 게 있어. 거기 가보니까 군인들이 쭉 앉아 있어요. 작대기 하나짜리, 둘짜리, 셋짜리, 뭐 상사, 중사, 뭐 중위, 대위, 제일 높은 사람이 소령인 것 같아. 그리고 작대기 2개인가 3개짜리한테 내가 가서 아저씨 나 서울 좀 가게 기차 좀 태워달라 그러니까 아래 우리 이렇게 보더니 너 누나 있어? 우리 누나는 벌써 시집가서 애도 여럿 낳았죠. 그래서 있다고 그랬어요. 사진 있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개성서 온 아가씨 사진을 보여.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헌병을 부르더니 얘 데리고 네 자리에 앉혀서 서울대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헌병은 뭐 자리에 앉지도 않아. 자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때는 밤에 기차가 가면은 인민군들이 기차에다 대고 따발총 쏠 때예요. 그래 헌병 자리에 앉아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다 서류 만들어 갖고 가서 1951년 12월 말에 이제 제 비자 여권 다 받아가지고 서진 파월스가 배표 하나 사주더라고. 그러면서 돈 100불을 주면서 자기 집 주소를 여기다 적어줘요. 영어로. 미국 가서 길 잊어버리면 이거 보여주면 찾아준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집을. 그러고 내가 $30를 군표하고 본토불하고 바꿔놓은 게 있었어요. 우리 집선 돈 $1도 못 줄 형편이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나 미국 간다니까 창호지 부적 2장을 사서 여기다 꿰매줘. 우리 집 교회 아무도 안 나갈 때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가서 신발 주머니에다가 흙 한 주머니를 넣어주시면서 외국에 가면 고향 생각에 향수병이 난대더라. 향수병이 나가달란 이 흙을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은 향수병이 가신대요. 신발 주머니에다 흙 한 주머니하고 창호지 부적 2장 여기다 써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딱 배를 타고 갔는데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내린 거예요. 미군 2사람이 나왔더라고. 서진 카러 파월스가 전문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네 집에서 3주 있다가 이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양반이 날 데리고 버스 정거장에 가서 표 달라고 그러니까 걔 영어 할 줄 아느냐고. 이 미군이
야, 얘 영어 못한다고. 난 영어 잘하는 줄 알았어요. 미군 부대에서 배운 게 욕하는 영어만 배웠어. 영어 못한다고 그러니까 표를 안 팔아요. 왜? 가다가 버스를 바꿔 타야 되는데 얘 잊어버리면 회사에서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기차 정거장에 똑같아요. 그러더니 그 미군이 너 돈 얼마 있어? 그래서 130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가지고 비행기 못 타. 가만히 보더니 너 미국 아이하고 비교해보면 넌 11살 배기밖에 안 되니까 미국은 12살 미만이면 반표를 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반표를 사갖고 와가지고 혹시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가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다고 영어만 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여권 보면 금방 생년월일이 나올 텐데. 그래서 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 제 여권은 한 장짜리요. 한문 반, 한글 반. 그때는 서기를 안 쓰고 단기를 쓸 때요. 내 생일이 단기 4267년 7월 25일. 암만 똑똑한 미국 사람이라도 단기 4267년이 몇 살인지 자기가 몰라요. 무사히 비행기 타고 버지니아를 갔죠. 그 양반이 버지니아 살아. 그 양반이 날 데리고 밥 존스 대학교 부석 중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없어요. 왜? 우리 학교가 6.25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내 서류가 다 타버린 거예요. 내가 제일 감사한 부분이 그거예요. 왜? 수학하고 영어 형편없었거든요. 왜? 농사 짓고 풀 빌어 댕기고 소 먹이러 댕기느라고요. 그런데 몇 학년 다니다 왔냐? 4학년 다니다 왔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부터 다시 해라고 그래요. 등록을 하고 그 미군이 학비를 내고 자기는 공부 잘하라고 끝바이를 하고 가고 저 혼자 거기 남았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괜히 왔다 싶었고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까 신학교 대학생이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 기숙사방에 너 예수 안 믿지? 안 믿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기가 딱 펴더니 영어로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나한테 30분 전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더러 예수 믿을래? 물어봐요. 나 예수 믿으면 이 고향 생각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고향 생각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시고 사명도 주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져야 본전이야. 나 예수 믿는다 그랬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아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나 예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더러 엎드려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나더러 기도를 해래요. 내가 기도를 해봤습니까? 기도하는 걸 봤습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못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 기도 끝마치니까 그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를 포옹을 하더니 네가 진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거짓말 같아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뭐를 입증하느냐? 집 생각이 싹 가셨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더라고. 나는 정치 공부하러 갔어요. 왜? 보리밥 먹기 싫어서. 제가 어려서 보리밥만 먹고 살았어요. 우리 육춘 형이 면석이었어서 일본 정치 때 면석이었는데 그 집에 가보면 쌀밥에다가 외간장에다가 빠다쳐서 비벼 먹고 청아 구워 먹는데 야, 면석이 정도가 저렇게 쌀밥 먹고 외간장으로 비벼 먹고 야, 나는 이 다음에 장관 정도 되면 저거 문제가 아니겠다. 내가 미국 가서 정치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정치하겠다 그랬어요. 정치 안 하길 잘했죠. 고등학교 3학년쯤 됐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너희 나라에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더라. 너희 가족이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는 신학을 공부하고 너희 나라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더라고. 그래 졸업 맞고 신학교 간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죠. 여름방학에는 그 미국 군인네 집을 갔죠. 그 양반이 학비도 해줬죠. 나 뭐 양말 속내까지 다 사줬죠. 학비 다 내놓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그 군인한테 나 학교에서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 예수 안 믿었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 집 잔디풀 깎고 난 다음에 그 양반한테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주 술 담배도 안 하고 훌륭한 분인데 아직 예수를 영접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학교 맞고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가족 다 전도해서 우리 어머니서부터 큰형님, 둘째 형님, 누님, 셋째 형님 다 전도가 됐어요.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바로 저보다 3살 위인 우리 셋째 형이에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형 예수 믿자. 몇 마디 하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더라고요. 술 딱 끊었어요. 담배 딱 끊었어요. 우리 셋째 형수가 서방님, 우리 애아버지 뭐가 들어와서 술 담배 딱 끊었느냐 그래서 예수가 들어왔다고 그랬어. 우리 형수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도 예수 넣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넣어줬어. 근데 거기 예수 믿었죠. 우리 큰형님은요,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데 본래 유교 사상이 짙은 형님인데 내가 암만 예수 믿으라 그래도 내 말 안 들어. 저놈은 서양 여자하고 장가 들어가지고 오더니 서양 종교 가지고 왔다고 안 믿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작전을 바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굉장히 효도하는 형님이니까 어머니가 전도하면 쉽게 되겠다. 어머니 살살 꿰었어요. 토요일 날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어머니는 생전 커피도 먹어본 분이 아니야. 우리 사람이 커피 끓여드렸는데 처음 커피 보시는데 뭐 설탕을 반 넣고 우유를 반 넣고 그 어른은 설탕 맛의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마다 커피 드시러 오시면 내가 용돈 드리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인삼이에요. 인삼 사드리고 얼마 지나니까 흑백 테레비가 나왔어. 나더러 야, 그 흑백 테레비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돈 다 모아가지고 흑백 테레비 사드렸어. 동네 할머니들이 다 그때는 2시간밖에 안 했어 테레비를. 이거 우리 막내 아들이 사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내가 데리고 교회 갔죠. 우리 어머니는 배우면 금방 잊어버렸어. 주기도도 가르쳐주면 금방 잊어버려요. 찬송가도 가르쳐주면 곡조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도 찬송가 부르고 싶으셔서, 그래도 주기도문 외우고 싶으셔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에 좀 익숙해져서 그래서 엄마, 형님 전도 좀 하면 내가 옷 한 벌 해드릴게, 한복 한 벌 해드릴게. 우리 형더러 야, 네 막내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너도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지. 우리 큰형님이 우리 어머니한테는 찍찍 소리 못하더라고. 왜? 젊어서 하도 술을 많이 먹고 우리 어머니 속을 많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에는 우리 형님이, 그래서 형님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우리 큰형수는 해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맨날 우리 어머니한테 구박 맞았어요. 참기름 많이 쓴다고, 깨소금 많이 쓴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막내니까 우리 집 13 식구요. 우리 큰형님이 조카가 9이야. 애들이 9이야. 우리 13 식구니까 밥사발, 국사발만 웽기는데도 1시간 걸려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형수를 도와드렸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쁘게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야단 맞으면 독해 들어가서 우리 큰형수님 말을 못하지, 대꾸를 못하지, 그냥 벨벨벨벨벨벨 그러고 댕겨요. 참 딱해요. 불쌍해. 그 형수님도 예수 믿지, 누님도 예수 믿었죠. 셋째 형, 셋째 형수 다 예수 믿었죠.
우리 집이 조카가 한 20여 명 돼요. 내가 걔들 다 우리 사람방에 오라고 그랬어. 미국 얘기 해줄게. 아브라함 얘기도 미국 얘기, 골리앗 얘기도 미국 얘기. 얘들 다 예수 믿었죠? 너들 신학교 가거나 성경학교 가면 내가 학비도 해줄게. 걔들이 다 신학교하고 성경학교하고 우리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 집이 터줏가리가 3개가 있었어. 대자가 있고 중자가 있고 조그만 거 하나 있었어요. 우리 셋째 형이 이거 다 갖다가 앞마당에 갖다 불살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저 집 망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 몰라.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우리 조카들 가운데 많이 나왔죠. 미군 한 사람이 하우스보이 하나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목사시켜서 다시 한국에 보내서 우리 가정이 다 완전히 변했어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 미국 군인이 내가 신세를 너무 많이 9년 동안 내 학비를 대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세를 갚을까 늘 생각을 하다가 우리 큰애, 저때 여기 새벽기도 원에는 막내요. 요한이는 요셉이가 이제 고등학교 한국에서 졸업 맞고 아버지 저 신학교 갈래요. 하나님께서 목사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신학하려면 미국 가야 된다.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가족을 데리고 1979년이에요. 성지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애들한테 성지를 보여주고 미국의 신학교에 갖다 넣으려고. 그때 저 공부시켜준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죠. 군인 들어갔을 때 미국 가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공립학교 선생님이었었어요. 내가 편지를 씁니다. 우리 가족이 일주일 동안 성지에서 있을 텐데 선생님도 일주일만 성지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크리스마스예요. 미국 크리스마스 휴가에다 쉬지 않아요. 편지를 보냈어요. 나한테 답장이 왔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태 세례, 침례를 못 받았는데 자네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다면 내가 가겠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1979년 크리스마스 전날 사진 파월스가 텔아비브에 도착을 해서 우리 가족이 나가서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예루살렘에서 지나고 크리스마스 날 내가 차 하나 빌려가지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시작하는 요단강이 있어요. 거기 커다란 운댕이를 만들어놔서 침례 주라고. 그날 우리 집사람 또 요셉이 애설이 강둑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미국 데려다 나 공부시켜 주신 사진 카로 파월스를 데리고 들어가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가 저때 와서 설교한 애가 11살이요 그때. 아버지 나도 여태 침례 못 받았는데 저 아저씨하고 같이 침례 받을래요? 그러고 따라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나를 미국 데려다가 9년 동안 공부시켜준 그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요한이도 침례를 주고 나는 그때 얼마만한 감동을 받았는지. 가난한 하우스보이 하나 미국 데려다가 좋은 학교에 넣어서 믿음을 갖게 하고 학비를 대줘서 대학원까지 졸업 맞고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보내는데 사실 저는 그때 한국 여자가 그 학교에 유학 왔다면은 한국 여자하고 장가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한국 여학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학생 하나가 한국에서 온다고 그래. 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와서 보니까 43살 먹은 노처녀가 하나 왔죠. 에이, 그래서 저 여자는 안 되겠다. 우리 테이블에, 식당 테이블에 아르바이트 하는 미국 학생 하나가 있는데 키가 작고 맞고 밥을 얼마나 잘 나르는지 몰라요. 밥 다 떨어지면 들어가서 갖고 오고. 야,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굶지는 않겠다. 그래,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허락을 하더라고. 4년 동안 데이트를 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 여자를 한국에 데려왔는데 한 번도
친정에 돌아가자고 그러질 않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 그 여자가 나 여기서 못 산다, 59년도에 왔지요. 60년도에 한국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다시 미국 가자고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간증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친정에 가자 그러지 않고 꾸준히 한국 목사 뒷바라지 하면서 몇 해 전에 골수암 3기 진단을 받고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삼성병원에 가면서도 친정에 가자고 하는 얘기도 없이 그냥 꾸준히, 지금은 사실 제 설교보다는 아들 설교를 더 좋아해요. 특별히 막내 설교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한 번은 아침마당에 나갔어요. 3부자가. 근데 PD가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KBS 아침마당에서 기독교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 내가 PD한테 안심하세요, 목사 3사람이 나갔으면 이미 벌써 기독교 얘기는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PD는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아나운서 2사람이 앉아서, 남자하고 여자 하나가, 남자 아나운서가 첫 질문이 뭐냐, 세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설교 제일 잘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요셉 목사가 숨도 고르지 않고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우리 형은 매를 덜 맞아서 저 모양이라고. 참 하나님께서 가난한 가정 하나 살리고, 빌리그레임 목사가 73년도에 여기 온다고 통역을 찾고 있는 거라. 그때 통역할 사람 많았죠. 조용기 목사님, 김의환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런데 수원에서 조그만 교회 하고 있는 김장한 목사들로 통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나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내가 나온 학교하고 빌리그레임 목사하고는 정 원수요. 내가 만약 통역을 하면 나는 제명을 받아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해라고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번 통역은 김장한 목사가 해줘야 되겠어. 안 해요.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요, 나는 가는 기가 먹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김 목사가 통역을 해달라고. 할 수 없이 우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통역할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 뭐라 그러는 거니, 이게 당신 나라라고. 당신은 훈련도 받았고 빌리그레임 목사 잘 알고 전도 그 양반이 할 텐데 당신 통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더라고. 남자들 잘 들어보세요. 결심을 못할 때에는 마누라한테 물어보세요. 오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봐. 결단이 안 쓸 적에는. 아들 며느리감 얻을 적에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확실해요. 내가 결단을 못할 때에는 집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곧잘 대답을 해줘요. 대답해 주는 대로 가면 틀림없어요. 오늘 여기 사모들 많이 나오셨는데 그랬다고 너무 남편한테 뻐개지 말고 겸손하게 남편 섬기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오늘이라도 예수 믿을 겁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17살 때 예수 믿고 지금 82살이에요. 만 65년 동안 한 번도 예수 믿은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 오늘 마음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그럼 오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면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고 한번 기도할게요. 다 눈 감고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세요. 오늘처럼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다시 여러분에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모시고 온 분이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해 또 여러 달 여러 날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으려면은 오늘 여기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이 나 그럼 오늘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 생을 마치면 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정말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저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손 번쩍 드세요. 예, 번쩍 드세요. 고맙습니다. 번쩍 드세요. 손 드세요. 예, 나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 들고 계신데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뭐 부끄러울 거 없어요. 저도 예수 믿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 손 드신 분들 그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일어나 보세요. 앉아 계신 분들은 열심히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히 일어나세요. 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목사님 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 일어서세요. 여러분들이 일어섰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층에도 일어서세요. 일어서신 분들은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하세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내 이웃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받으세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서서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받는 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결단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저들이 두드리는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생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전부였었어요. 그런데 제1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선교사님이고, 여기 분들은 협동으로 지원해드리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 제가 저희 주보를 보면서 극동방송이 어디 들어있나 암만 찾아봐도 없어. 하루에 24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하는 방송국이 극동방송이에요. 방송국 들은 사람들, 극동방송 들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내가 사례금도 안 받을 거예요. 그 대신에 한 달에 10만 원씩만 이 교회에서 극동방송 선교를 하는데, 여기다가 여기 이 선교사님들 임금님 같이 대해주세요. 여왕 같이 대해주세요. 수원의 갈비가 유명하니까 갈비 잔뜩 먹여가지고 선교 지역에 가서 5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더라고. 어디 선교사님들, 여기 오신 선교사님들 최고로 대접해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옷도 좀 사드리고, 그래서 대접 임금님 같이 해드리세요. 우리 극동방송은 FM 열세 방송이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하고 찬송만 보내고 목사님 설교만 보내는데, 여기 안 들어갔어. 여기 하나 넣어주세요. 우리만큼 선교하는 데가 없어. 어저께 극동방송에서 미국 목사님 모셔서 하루 집회했는데 결심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극동방송만큼 선교 많이 하는 선교단체 별로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원 제1교회가 더도 그만두고 한 달에 그냥 10만 원씩만 헌금해주고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 그래서 내년도에 선교대회 할 때는 극동방송도 여러분들이 지원한다고. 우리가 운영위원들 수련회를 했는데 탈북자가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김장한 목사 설교 듣고 예수 믿고 탈북했다고. 만주에 가서, 북한에 가서 또 성경, 라디오 이거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한다고 들어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소에서 못 먹어서 그렇게 한 180파운드 나가던 사람이 빼빼 말라가지고 감옥소에서 죽으나 바깥 나가 죽으나 너 나가서 죽으라고 내보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지고 탈북해가지고 마누라 데리고 나와가지고 청주에서 사는데 애 둘 낳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꼭 내가 그렇게 해라고 시킨 것 같은 간증을 했어요. 나 그 사람 그저 처음 만난 거예요. 자기는 김장한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날 간증하고 나하고 처음 만나서 내 옆에 앉아서 조반 먹으면서 어디 살아? 그렇게 청주 산대. 장가 들었대요. 애가 몇이요? 둘이래요. 지금 뭐해? 신대원 댕긴대. 신학 대학원을 댕긴대. 그래, 방송국에 한번 와라. 내가 장학금 조금 줄게. 우리 PK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나 미국 데려다가 하우스보이요. 미국 데려다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공부시켜서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우리 요 목굴 살았어. 요 지동 목굴.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고 형님들 다 장로 되고 조카들 선교사, 목사, 전도사 다 나왔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변했어. 그 한 사람 이름이 서진 카럴 파월스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미국 갔고 그 사람 때문에
학교를 갖고 그 사람 때문에 목사가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PK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 오면 장학금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교, 오늘 선교대회라는데 내가 신라 호텔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려고 그러니까 14,000원 내라 그러더라. 여긴 뭐 놀래지도 않네. 커피 한 잔에 14,000원. 여러분이 만약 10만 원을 보낸다면 5분 설교하고 5분은 찬송가 내보내면 저 북한 땅에서 우리가 지금 5개국어로 해요. 중국말, 일본말, 소련말, 영어, 한국말 24시간 15개 방송국이 24시간 매일 전파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제가 40초 극동방송에 73년도에 은혜 받은 사람들 방송국에 연락을 해더라. 서울 방송국에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800명이 연락이 왔어. 어저께 오후 2시에 오시라고 그래서 다 750명이 오셨어. 야, 난 방송국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95살 먹은 사람이 축도를 했어. 92살 먹은 사람이 개회 예배를 기도를 했고요. 지팽이 짚고 온 사람, 휠체어 타고 온 사람 73년도에 여의도 광장 땅바닥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지금 49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그리워서 또 찾아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선교는 지상과제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 이 제1교회에서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지어다. 이 화약고가 이러한 예배당이 될 줄 누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여긴 대부분 그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축 교인이 됐었어요. 언젠가 이북이 열리면은 나는 가서 방송국 세우기 위해서 지금 돈 모아놓고 있어요. 대부도에 중국 방송하기 위해서, 북한에 방송하기 위해서 안테나 2개 세웠어요. 나는 방송국이 소꿉장난인 줄 알았어. 안테나 하나 세우는데 6억이요. 2개 세웠으니까 12억이요. 송신기 하나가 6억이요. 송신기 2개 샀어. 12억이요. 제너레이터가 있어야 되지. 전기 나가면은 1억이요. 지금 중국을 향해서 하는데 500 밀리언 5억이라고 하는 북경, 상해, 청도 여기에 제일 많아.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 말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대부도 섬에서 보내는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제주도에 300km, 250km라고 하는 출력 강한 게 있는데 덴마크까지 가고 모스크바까지 가고 전파가 연락이 와요. 거기 전기세가 한 달에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요. 장난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워주셔서 24시간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했지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대동강변에서 누가 낚시질을 하고 있어. 뭐가 좀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곽선희 목사님이죠. 어떻게 아느냐고. 극동방송에 방송하시는데 왜 목사님 음성을 제가 몰라요? 목사님 지금 여기 누가 지키고 있으니까 어서 가세요. 북한 갔다 와서 우리 방송국에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북한에 선교사 못 들어가요. 그러나 전파를 타고 계속해서 북한에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극동방송 수원제일교회에서 한 달에 그냥 10만 원만 주세요. 더 달라고 안 그랬게. 제대로 신앙이 백히지 않은 선교는 해나 많아요. 그렇지 목사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그게 선교지. 도산한 창호 선생님이 우리의 큰 원수는 방황과 주저라고 그랬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선교할까 말까, 극동방송 10만 원 할까 말까. 말까에 머물러 있으면은 별 볼 일이 없지만은 할까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슈와이스 박사, 의사예요, 신학자예요, 음악가예요. 그 양반이 하루는 공원을 지나가다가 백인이 흑인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못살게 굴었던지 동상을 하나 세워놓은 것을 보고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는 저 검은 대륙에 가서 일생 동안 복음 전할 것을 의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결심한 것이 에어볼 스파이서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를 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 여러분이 오늘 뭐를 결단하느냐? 새벽 기도 할까 말까? 선교비 할까 말까? 단기 선교 갔다 올까 말까? 할까에 머물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지만은 말까에 머물는 사람은 그럭저럭 하루에 박 3끈이만 축내고 살다가 가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관장,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구했다고 그랬어. 뭐를? 임금이 하사하는 술을 안 마시고, 임금이 하사하는 음식을 안 먹고, 자기 유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먹기로 결정을 했죠.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빛났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선교 주일에 하느냐 마느냐,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요한복음 20장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중앙교회에 있을 때 선교해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나라를 정해서 하자. 그래서 캄보디아하고 몽골하고 두 나라만 정해서 선교하기로 했죠. 지금 몽골에 극동방송이 10개가 있어. 할렐루야. 여긴 놀라지도 않네. 몽골 불교 나라요. 극동방송이 10개가 있어. 지금 전쟁 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요. 거기 극동방송이 7개가 있어. 자지 않고 24시간 전파를 통해서 선교사 노릇하는 극동방송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복음 열심히 전할게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지. 요새 이단이 막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 베트남 가도 이단, 캄보디아 가도 이단, 우리보다 앞서갔어. 몽골 가도 이단이 앞서갔어. 왜? 우리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당회하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하다 시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악한 세상이에요. 예수님 재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올바른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 선교사님도 다시 훈련받고 무장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다시 그 악한 선교지에 나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올바른 신앙을 하죠.
미국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선교했죠. 여기서 묻혀서 집에 안 돌아간 사람도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처녀 선교사예요. 25살 먹었을 때 개성서 여학교 선생님을 했어. 한국 사람들이 앓던 병에 걸린 거예요. 서양 사람들 약해요. 우리는 뭐 고추장 먹으면 금방 나. 25세에 시집 뭐 한 번 못 가보고 죽었어. 양화진에 안장돼 있죠. 그 양반 비석에 루비 켄릭스야. 루비 켄릭스. 영어로 돼 있어요. If I had 1,000 lives, I will give them all to Korea.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다 한국에다 바치겠대요. 할렐루야. 그런 선교사가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의 제일 장로교회가 이 화약고 언덕에 세워졌어요. 선교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선교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보시면은 뭐 딴 거 없어요. 예수님 초임 때 처음 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찬송을 했어.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 처음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설교 이상으로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 복받은 줄 아세요. 아무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올바른 신앙이 뭐냐?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게 찬양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양하는 신앙, 올바른 신앙이에요. 괴로울 때, 괴로운 인생 찬양하세요. 참 찬양이 우리들 마음에 얼마나 위로를 해주는지 몰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뭐가 우리의 마음을 달래요? 내가 미국 가서 예수 안 믿을 때 갔어요. 창호지 부적 2장 여기다 우리 엄마가 꿰매줘서 갔어요. 그런 애가 기독학교 들어가서 뭐 알아야지.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다 어떤 사람이 성경책 갖고 와서 미국 사람이 신학생이 요한복음 3장 딱 열면서 영어로 나한테 전도하는 거.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 사랑했다. 예수 믿어라. 내가 이렇게 외롭고 집 생각나는데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없어지느냐 그러니까 고향 생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랬어. 그럼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 무릎 꿇었어. 나더러 기도하려는데 내가 기도를 들어봤습니까? 아까 그 장로님 기도 잘하시더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나더러 기도. 난 못한다고 그랬어. 한국말로도 못하느냐 그래서 한번 해본다고 그랬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예수 믿을게요.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영어로 기도하더니 일어나서 나 포옹을 하더니 네 진짜 회개하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집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고 내가 괜히 미국 왔다 하는데 그날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이 변했어. 내가 그 고향 생각하나 뭐 맨날 울었어. 달 보고도 울고 비가 와도 울고 석양을 보고도 울었는데 그 고향 생각나는 마음을 달래려고 내가 그때 배웠던 유행가 다 해봤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진리의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해 왔던 거 암만 불러봐도 위로가 안 돼. 그런데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뜬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변했어. 나 정치하려고 그랬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정치하려고 그랬어. 왜? 너무 가난해가지고 맨날 보리밥만 먹어서 보리밥 먹기 싫어서 내가 정치해서 국회의원이 되든 장관이 되면 보리밥은 안 먹을 거야. 미국에 돌아와서 어디 식당에 주문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혼식 보리 섞어 먹으라 그러더라고. 나 보리밥 안 먹어요. 왜? 난 내 먹었지 어려서 다 먹어놨어. 안 먹은 너들이나 먹으라 그랬어. 나 보리밥 안 먹어. 지금도 보리밥 안 먹어요. 왜? 나 보리밥에 질린 사람이야. 그래서 보리밥 안 먹으려면 내가 정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졸업반에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어. 너희 가족 아직 예수 안 믿으니까 너 신학 공부하고 돌아가서 너희 가족 전도하라고 사명을 주시다. 알았습니다. 신학 공부했어. 그 미군이 나 학비 내줬어.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졸업 맞고 키가 작은 미국 여자 하나 있어. 밥을 열심히 날르더라고. 아르바이트예요 그 여자가. 야 저 여자하고 장가 들면 굶지는 않겠다. 데이트하자고 그러니까 또 하자고 그래. 자기도 4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 한 번도 그 여자가 아이 나 여기서 못 산다 다시 친정에 가자 안 그러다. 한 번도 친정에 진짜 꺼내지도 않았어. 여기서 60여 년 살면서 애 셋 잘 키우고 둘은 목사가 되고 하나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도 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우리 집사람한테 주어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한 번도 이 나라 못 살겠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 왔을 때 아스파르트 있는 길은 하나도 없었어. 안양서 서울까지만 아스파르트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돌밭, 자갈밭이. 와서 제일 먼저 어머니 전도해요. 힘들어. 대대로 조상만 섬기던 우리 집 터줏가리가 3개가 있어서 우리 집이 그런 집이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오시더라고. 엄마 큰형님 좀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엄마 원하는 거 내가 다 해드릴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 2가지가 있었어. 돈하고 인삼이야. 인삼. 그래서 토요일 날만 되면 우리 집사람이 모셔다가 커피, 우리 어머니가 언제 커피 뭐 먹어봤어. 우리 어머니 커피는 커피 반, 우유 반, 설탕 반. 그게 우리 어머니 커피야. 용돈 드리지요. 토요일 날 왜 교회 가서 11조 헌금하시라고. 인삼 좋아하시니까 인삼 사다가 드리고. 얼마 지나니까 흑백 테레비가 나왔어. 우리 엄마가 야 나 그 흑백 테레비 하나 사달라. 돈 모아서 흑백 테레비 하나. 동네 할머니들이 다 와서 2시간밖에 안 해놓은 거 그것도 찍찍 그리는 게 절반이요. 그거 보고 앉아서 이거 우리 막내가 사줬다. 이거 우리 막내 아들이 사줬다. 우리 큰형님 효자예요. 둘째 형님도 효자예요.
셋째 형은 그저 그래. 어머니가 야, 네 막내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교회 가서 예수 믿자. 제일 먼저 내가 전도한 게 나보다 3살 우위 형한테 전도를 했어. 예수 믿고 우리 형이 담배, 술 딱 끊었어. 여기 살았어. 바로 요 밑에 살았어. 요 옛날에는 여기 길도 없었어요. 뭐 여기 변했어. 그냥 꼬부랑길 올라왔어 여기. 요 밑에 살았어. 우리 형수께서 서방님, 우리 애아버지 뭐가 들어와서 저렇게 술 담배 딱 끊었느냐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끊었다니까. 우리 형수 말이요. 저도 예수 넣어주세요. 그래. 내가 예수 넣어줬어? 안 넣어줬어? 넣어줬지. 둘째 형 예수 믿고, 셋째 형 예수 믿고, 형수 예수 믿고, 조카들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고, 우리 집이 다 변했어. 우리 셋째 형이 터줏가리 3개 다 바깥에 갔다 불살랐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저 집이 망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망해지는 않더라. 선교해야 돼요. 찬양하는 신앙이 진짜 올바른 신앙이에요. 괴로우나 어려우나 힘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아침에도 찬양하고 점심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자기 전에도 찬양하는 신앙.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찬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우리는 찬양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실 오늘 이 설교가 4가지가 있어, 목사님. 이 다음에 내가 내년에 또 오려면 내가 내년에 또 와서 할게. 설교의 중요한 것이 이번 설교 대회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5번이나 언급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언급하신 게 성천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랬어. 지금 이 선교사들이 하나님 명령 받고 땅끝까지 가는데 세상의 땅끝은 북한이에요. 복음이 제일 못 들어가는 데가 북한이요. 다른 데는 이런 일 저런 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지금 북한에는 복음이 못 들어가요. 그러나 전파를 타고 극동방송은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교하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선교하세요.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